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첫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언제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의 시작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가사입니다. 오늘의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아시스와 같았던 찬양과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1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아주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편에 56편 1절에도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56편에는 그게 한 번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에는 그것이 반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이 시인의 인생에 1절을 보시면 뭐가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태풍이 찾아왔다, 재난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아니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도 막을 수 없는 재앙과 태풍과 재난 같은 일이 시인의 삶 속에 벌어졌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재앙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가 맞닥뜨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재앙이 굶주린 사자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현상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자입니다. 자신을 잡기 위해 창과 화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찾아오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다윗은 마치 저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오늘 상황이 잘 담겨 있는데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인을 택합니다. 몇 명이나 택하냐면 3,000명을 택합니다.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그 3,000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출정합니다. 57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 3,000명의 군사를 막다뜨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편이 57편입니다. 그런데 이 3,000의 군사들이 칼, 창, 화살로만 포위망을 조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그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빠질 수 있게, 아니 빠질 수밖에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면서 그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물을 쳤다는 표현입니다. 치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그것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다윗을 잡기 위한 함정 또는 그를 죽인 다음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팠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구덩이를 팠는지 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자기들이 빠질 만큼 많이 팠고, 딴 사람이 파놓은 게 얼마나 잘 매복해놨으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조차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질 만큼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구덩이들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광경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만 할까요? 왜 이런 재난과 태풍이 몰려온 듯한, 사자가 자기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 왜 휩싸여만 했을까요? 이 상황을 왜 만나야만 했을까요? 정말 다윗이 반역을 꿈꾸고 왕이 되기를 실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고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5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바란 것은 자신의 출세나 왕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다윗은 꿈꾸고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당한 신앙생활입니까? 시인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꾀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뜻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이들도 얼마 전까지는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백성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변하여서 잡아 죽이자고, 올무를 촘촘히 더 치라고, 웅덩이를 더 깊게 파라고 성난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기껏 그렇게 살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막아섰는데 그물이 준비되고 웅덩이가 파인 인생.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무엇을 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달라고,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자의 무리 가운데서 다윗이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주의 날개 그늘이 어딘지 다윗은 그곳으로 숨어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재앙 같은 상황에서, 태풍이 나를 엄습히 오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의 날개 아래만 거하면 평안하리라. 이 재앙이 지나가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 같은 삼천의 군사가 에워싸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이 너무나 잘 담겨있는 고백이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삼천이 무엇입니까?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등 뒤에서 내 편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째째한 것이 아니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흔들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재앙을 만나 태풍을 만나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구원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왕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방비로 방치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 넘지 못할 산들,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에 들 만한 허접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일당백을 넘어서 3천을 넘어서 1,0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눈물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와 사랑이 다윗을 덮습니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시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3천의 군사들은 웅덩이를 파고 있겠죠. 칼을 들고 화살을 겨누고 쫓아옵니다. 도망칠 수도 없는 굴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억울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7절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눈앞에 펼쳐진 3천의 군사들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웅덩이는 여전히 파여져 있습니다. 올무는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시겠으니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문제들에 나는 주눅들지 않으리이다. 나의 입술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 지금 내가 하리이다,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자가 눈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태풍이 나를 덮치려 하는 그 재앙의 상황에도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을 그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이 캄캄한 오늘의 현실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사용합니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6절에서는 원수들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세웠다,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래요?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마음을 확정하고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막아서기 위해 올무를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두 존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인생을 확정하는 자들과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준비하는 인생,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기예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칠 때에 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왕성교회를 막아서기 위해 안달입니다. 사탄이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겁니다. 2024년 다를까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래와 찬양, 기도는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20대 중반에 하나님 내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인간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저 인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던 때 제게 들려온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할 것은 더 이상 좌절도 절망도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의 본분이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3,000명이 엄습해오는 그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뭐 하려고요? 노래하려고,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이 세상에 억울함에 사로잡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새벽을 깨워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분주하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형편을 아시지요. 그럼에도 나는 당신만을 노래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재앙을 만나셨습니까? 태풍과 재난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엄습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 삼키려 하는 그 사자와 같은 곳에서 그 죄악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낼 수 없고 뚫어낼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정부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행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단식으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죄악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확정합니다. 당신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